자, 이 시간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양육해야 산다. 자, 오늘은 8번째 우리 산다 시리즈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다시 이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 레리 크라이박스라고요, 상담학 교수이자 이 크리스찬 작가인데요, 한 9년 전에 쓴 책인데 영혼을 세우는 관계 공동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그림을 보다시피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있는, 정말 이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이 그림으로도 잘 표현이 됐지만, 이 영혼을 세우는 관계 이 공동체라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 몸된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기업, 모든 공동체지요. 심지어 2명만 같이 걸어도 1명은 리더라고, 2-3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갖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크랩박사는요, 이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면서 뭐라고 정했냐면 이 변증의 시대 속에 전도자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시대가 변증의 시대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저 교회 동네에 있으면 왔죠. 그냥 성탄절이면 부활절이면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변증의 시대 속에서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 그냥 오라고 하면 오나요? 부모가 삶으로든 말씀으로든 그 변증을 해줘야지 오는 거예요. 그 영혼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아 이거구나 라서 오는 것처럼 이 시대가 변증의 시대인데 그 변증의 시대의 전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변증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전도자의 증거가 어딨냐면 바로 그 사람의 실력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직결된다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이 어느 대학, 어느 가정의 부모님을 최소한 얘기하면은 아, 이 사람이 이 정도의 교육을 받았구나, 이 정도의 집안 배경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떠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직결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따로따로 그냥 내 혼자 열심히 살아고 나 혼자 똑똑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 공동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레리 크랩 박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3가지의 공동체에 대한 질문을 해보라고 고민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에게 공동체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공동체, 가정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뭐예요? 이걸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을 얘기하는데, 당신에게 공동체는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아니, 한 청년이랑 얘기하는데 이 청년이 문득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 저는 우리 부모님 필요 없어요, 저 집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다 하면 돼요. 이게 뭐 아주 속사정이 깊은 것 같아요. 아이가 상처를 그냥 너무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여러분 대세가 뭐예요? 다 나 혼자 산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냥 거기까지만 계세요. 내 인생 내가 살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자수성가의 인생이 마치 성공적인 인생처럼 사는데, 여러분 역시 우리의 기준인 말씀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출발점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만드신 게 가정 공동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공동체의 출발은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은 부부이든지 부모와 자녀이든지 형제이든지 2사람만 있으면 이미 공동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의 공동체 시작은 뭐죠? 그리스도인을 세우시고 바로 교회를 탄생시키세요. 즉 모든 성경의 구조는 개인의 독불장군, 개인이 마이웨이 부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은 공동체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2번째 질문이 뭐냐? 당신이 속한 공동체는 살아있는가? 당신에게 공동체는 무엇이냐를 묻는다면 당신이 속한 가정은, 당신이 속한 교회는 살아있는가?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먼저요, 당신에게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교회는 주고 있는가? 당신의 공동체를 통해 당신은 도전받고 동기부여를 받고 있는가? 당신의 공동체의 예배는 살아있는가? 공동체에는 말씀이 있는가? 공동체에는 기도의 뜨거움이 있는가? 그 공동체엔 중보의 기도가 있는가? 당신은 공동체를 통해 이 변증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훈련을 공급받고 있는가? 당신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자양분을 얻고 그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기억나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문득문득 생각나고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훈련을 또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레리 크레팍스의 질문은 뭐냐? 그러면 당신은 공동체와 어떤 관계인가? 자, 공동체가 당신에게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의 공동체는 살아있는가? 그렇다면 당신과 공동체는 어떤 관계인가를 물어요. 그러면서 이 중에 당신은 하나일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여자인가? 당신은 구경꾼인가? 당신은 그저 예배를 보는 그냥 관람자인가? 당신은 비난자인가? 당신은 분석가인가?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에 당신은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당신은 참여자인가? 당신은 구경꾼인가? 당신은 관람자인가? 당신은 비난자인가? 당신은 분석가인가? 분석가라는 건 뭔지 알죠? 늘 자기가 다 분석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참여자, 구경꾼, 관람자, 비난자, 분석가인데 당신은 이제 헌신자의 자리로 가라. 당신은 헌신자여야 된다. 그것이 당신을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보낸 이유다. 당신은 공동체에 헌신해 본 적이 있느냐? 헌신자에 들어갈 때 당신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헌신에는 두 가지가 있다. 보이는 헌신과 보이지 않는 헌신. 어떤 사람은요, 나는 헌신을 못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몸의 헌신과 영의 헌신으로 나누고 있어요. 당신이 몸이 건강하면, 몸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 몸으로 헌신하라. 그러나 헌신에는 몸이 가지 못하지만 얼마든지 영으로도 헌신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중보하는 마음, 그 몸의 헌신, 영의 헌신까지 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같이 오늘은 이 공동체와 양육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덟 번째 양육해야 산다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은요, 사도행전이 전체가 28장이거든요 28장에서 가장 반전적이고 가장 극적인 장이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9장부터 넘어가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울로 넘어가요. 이 9장은 바로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사울이라는 젊은이는 극 유대주의자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잘못된 확신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았던 전형적인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던 사람. 율법에 갇혔던 사람, 자기 세상 속에 갇혔던 사람. 그 젊은이가 돌아서는, 회심하는 장면이 오늘 9장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가요 그 장면의 배경이고, 그러면서 10절부터 이 젊은이를 도와줬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극유대주의자, 자기밖에 모르는 자, 뛰어다니는 자, 누군가를 끊임없이 죽이는 자, 분석했던 자, 이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죠. 자, 여러분 9장 3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첫 번째 단어가 뭐지요?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게 사울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어예요. 사울이 자기의 길을 걷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걷지요. 근데 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일을 놔두지 않으세요. 이에게 접근하시죠.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사울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말씀을, 핵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을 걷는데, 그가 모태신앙일지라도 다 자기의 인생을 걷는데 하나님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왔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다.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의 첫 번째 회심의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인생에게 생겨지는 두 가지의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중엔 이미 두 가지 현상을 경험 대부분 하셨어요.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이 두 가지 사건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두 사건은 일어날 거예요. 그럼 뭐냐? 첫 번째,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임할 때 첫 번째라는 현상이 뭐냐? 비로소 인생이 해석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비로소 인생이 해석돼요. 인생에 대해서 이 말씀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생을 깨닫는 건 결코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인생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인생을 깨닫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나라의 왕이 된다고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지만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건 인생의 이성의 깨달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박사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야지만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진다, 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저도 조금 인생을 살아보고 어려운 일도 겪어보고 무엇보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많은 사람의 인생들을 만나봤어요. 여러분, 최소한 제가 여러분보다는 많이 사람을 만나봤잖아요.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소리를 들어봤잖아요. 그냥 기업에서 만나는 것 아니고 지나가다가 회사에서 만나는 것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그 영혼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조금 아파 보니까요, 인생에 대해서 결정한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구나. 이거 깨닫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인생은 나도 사울처럼 열심히 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건강 내가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살고,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인생이요, 소명도 그렇고 소촌도 그렇고 부를 소자를 쓰더라고요. 그 주님이 부르셔서 이 땅에 오고 부르셔서 주님께로 간다면은 인생은 결코 능동태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동은 수동태 안에서의 최선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어졌을 때 내 인생에 주어지는 거예요. 건강도요, 주어지는 거더라고요. 자녀도 내가 낳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녀를 주어지는 거예요. 결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냥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주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빛이 오니까. 능동태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절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데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해석을 못합니다. 해석은 뒤로 물러가야지만 보이거든요. 뒤로 후퇴해야지만 보이는 게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올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인생이 비로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인생을 산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다. 산은 정상에 오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산을 올라요. 한국 사람처럼 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상에 올라가요. 그러나 그 정상엔 또 다른 정상이 또 있는 거예요. 혼자 애써서 정상을 올라가요. 성경은 산이라고 하지 않고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는 혼자서 자기 힘으로 걷는 것이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필연적으로 함께 걸어야 돼. 더불어 걸어야 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필연적으로 광야는 절망을 선포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광야는 결핍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광야예요. 성경은 산이 아니라 광야다. 정상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깊이 아픔도 경험하고 인생의 목마름도 경험하고 결핍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자, 이렇듯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비로소 인생이 해석되고요. 두 번째 현상이 있더라고요. 비로소 사람을 만나게 돼요. 사람이 보여요. 이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빛을, 당신의 빛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은 백업하세요. 숨으세요. 뒤로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세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가정에게 상처받고, 가장 많이 사랑받아야 될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아요. 참 이게 넌센스지요. 가장 많은 사랑을 줬던 자녀에게 가장 많은 실망을 경험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포기하잖아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상처를 받은 사람일수록,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상처를 받아밀수록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토록 상처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만난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람들을 드러내게 해요. 예기치 않은 선물이에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의 해석이 되고, 그 인생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록 상처받은 가정, 상처받은 배우자, 상처받은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될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은 과거만 있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믿음은 미래형이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야 돼요. 꼭 이같이 사람이 보이는 그 놀라운 은혜, 바로 오늘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의 빛을 만나면서 자기의 인생이 해석되고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9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드디어 만남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만남은 바로 10절, 다 같이 10절 한번 크게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뭐로 시작하죠? 그때에. 9절 PPT를 띄워줘 보세요. 네, 그때에, 그때에. 이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때, 그 시간, 상처받은 그 마음이 회복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모든 인생에게 그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때가 여러분의 시간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 말씀에 눈을 뜨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그 시간, 낭망하여 왔는데 예배를 통하여 다시 힘을 공급받고 위로를 받는 그때에, 이 시간, 이 그때가 여러분의 그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의 자녀가 다시 회복되는 그때에, 여러분의 기업이 다시 일어나는 그때에, 그때에, 모든 인생의 그때를 누가 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지고 계시고, 그때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제자가 있었다. 사울의 인생에서 이 아나니아처럼 정말 가장 절대적인 사람이 있었을까? 이 아나니아 때문에 사울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그야말로 여러분,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었죠. 훗날 바울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꿨던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라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신 다음에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 부분이 잊혀진 분도 있고 지금 같이 없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속에 주셨던 그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가정에서 상처받고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분일지라도 거기는 또 다른 인생의 축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람, 그때에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바울은요 간증을 해요. 사도행전 22장 보면은 간증을 해요. 부형들아 이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간증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아나니아를 붙이셨는데,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아나니아를 얘기해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뭐죠?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이 아나니아를 기억하는 이 아나니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인데요,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가장 잘 번역하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devoted by standard, 스탠다드에 의해서 헌신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스탠다드,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있는 것에 devoted,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드린 사람이다. 이건 놀라운 거지요. 사울이 기억하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사울에게는 인생에 너무도 놀라운 전환점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그 영어에도 highly respected, 오늘 having a good report, 그가 좋은 사람들에게 이런 관점이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 뭐냐? 성숙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사람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 내 편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고 논쟁이 있는 교회는 당신 누구 편이야? 라는 것을 꼭 지적해요. 당신 누구 편이야? 심지어 뭐 목사 편이야? 누구 편이야?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고 보니까 그게 참 하잘 것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누구 편이 아니에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걸 부단히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사실 인생의 영성이에요. 내 마음에는 나도 모르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손해냐? 나한테 손해. 내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연로해진다는 것, 성숙해진다는 것,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려놓게 돼.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아나니아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good report, 근데 highly respected 된 사람. 자,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갖는 이 아나니아, 그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세요. 11절 보니까 어떻게 명령 내리냐?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동네 이름이 나오죠. 뭐죠? 직가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 길도 영어로 straight way예요. 직가는 고든 길이라는 동네, 그 길의 이름이 고든길, 동네 이름이 직가라고 하는 동네,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은 고든길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의 집념에 대해서는 고았을지 몰랐지만 사실 사울의 인생은 뒤틀린 인생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잘못된 선입관으로 사람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아주 작정하고 나섰던, 자기의 상한 감정으로 살았던 사람, 뒤틀린 인생, 굴곡된 인생, 구부러진 인생, 속단하는 인생의 길을 걸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직가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 사람에게 붙여주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정직한 영혼, 하나님 향해 구부러짐이 없는, 말씀으로 인해서 왜곡된 인생이 아닌 말씀으로 인해서 펴져 있는, 말씀이 기준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붙잡혀 주시는, 그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틀린 사울의 영혼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치유시키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나게 하신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만난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사분들, 다 저에겐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뒤틀린 사람이었고 왜곡된 인생이고 충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희 어렸을 적의 환경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의 길을 직가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길을,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분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게 하고. 그 인생이 없었으면 오늘 이 사울을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맡기세요. 이게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불러 따끔하게 얘기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면 되잖아요. 네, 하나님 백업하세요. 뒤로 불러 쓰세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붙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만지세요. 이게 하나님의 양육 방법,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절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보여요. 11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예, 그리고 뭐예요? 직가라는 거리로 두 번째 가서, 세 번째 뭐예요?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이게 하나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뭐죠?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찾으라. 이게 점진법이에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아나니아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스러우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게 아나니아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은혜스러우시다. 여러분, 이 같은 고백은 우리 모두가 하는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은혜스러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은혜야 라고 고백하는데, 아나니아에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너같이, 아나니아 너도 이전에 뒤틀리고 구부러지고 너밖에 몰랐는데 그런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일어나라. 그를 위해서 일어나. 내가 너에게 이같이 믿음을 주고 너에게 이런 성숙을 주고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준 이유가 뭐냐면, 그 영혼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런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너 혼자 은혜 받고, 아우 내 자식 잘 됐고 우리 기업 지금 괜찮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자라는 거예요. 너 공부해서 남 주라는 거예요. 너 잘 돼서 남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나니아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너에게 그 가정을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네 가정, 내가 너에게 준 가정이야. 그 가정을 세워라. 너에게 준 자녀 있지 않냐. 지금은 비록 뒤틀리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하고 너에게를 순종하지 않지만 일어나서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만져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죠? 그 가서 찾아서 일어나서 가라고 한 그 영혼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 사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스데반 옆에서 돌을 들고 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옷을 챙겼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건 뭐냐면 가담자였던 거예요. 주동자였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은요, 말이 포도원을 밟을 때 쓰는 말이 진멸이에요. 사울이 여러분 그냥 핍박하고 분석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도 다메섹에 진멸하러 가는 거예요. 완전 옛날로 말하면 삼족을 없애려고 하는 게 지금 사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여기 아나니아의 고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집을 망하게 한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믿어, 그 사람 찾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인 아나니아도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것이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지. 이미 듣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까지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 뭐라 그래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많은 해를 끼쳤어요. 그리고 여기 다메섹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성도들을 결박할 권세,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고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요. 제자인 아나니아에도 이런 망설임이 있는 거예요. 굳이 그 사람에게 갈 필요가 있을까? 굳이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키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두 단어가 여러분 눈에 띄죠. 첫 번째 뭐죠? 그래도 가라. 그래도 가라.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아요. 설득하지 않아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좀 설득하면 좋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가 설득을 원해요. 우리 타당하게 이성으로 생각하고 거기 맞으면 행동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사실 제자인 거예요.
아나니아가 제자라는 건 뭐냐? 가라는 거예요. 아무 설명 안 해요. 가라. 근데 그 뒤에는 더 충격적인 단어가 떠올라요. 이 사람이 뭐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니, 예수만 믿고 그냥 교회만 나와도 다행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목사가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선지자가 될, 이 사람이 장로가 될 사람, 이 사람이 중직자가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울에 대해서 일제 다른 반응을 안 하세요. 설명 안 하시고 가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가 이 단어예요. 가장 정확한 말이, 그도 내게 속한 나의 그릇이다. 그도 내게 속한 나의 그릇이다. 너만 나의 그릇이 아니라 그도 나에게 속한 나의 그릇이다. He is my chosen vessel unto me. 그가 나의 chosen vessel, 나의 택한, 내가 선택한 그릇인데 unto me, 나에게 속한 그릇이다. 너만이 아니다. 그러니 상관 말고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넌 상관 말고 가라.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는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순종을 보이냐? 사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장면이에요. 17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세 번째 그에게 안수하여. 이 아나니아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가 사실 여러분, 순종은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은 태도가 중요해요. 내용이 내가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하는 건 이미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이미 태도에서 결정돼요. 여러분 자녀가요, 아버지 얘기해 보세요. 내가 들을 만하면 들을게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녀는요, 아버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얘기가 잠깐 자기에게는 논리적이지 않아. 아버지가 얘기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태도를,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면은 순종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아버지의 뜻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금방 반응하죠.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아버지 망령 들으셨어요? 노망 들으셨어요? 아버지의 정신이 없네요. 여러분, 이게 불순종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 내게요 설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자꾸 저에게 그런 자꾸 명령을 하세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설득이 되고 소화가 돼가지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간 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 같은 인생에 찾아오신 게 이해가 돼요.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해되기 때문에, 설득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의 종이오니 듣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오니 듣겠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순종은 내용이 아니에요. 태도예요. 순종은 반응인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내가 들어보겠다고 하지만, 제자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먼저 떠나야 돼요. 자리를 털고 일어서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떠나기는 떠납니다. 그래서 그 집 앞에 간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자꾸, 근데 주님이 뭐라 하죠?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문을 열고 억지로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니까 그 인간이 있네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안수해라.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안수해라. 눈에 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 힘든 그 인생인데, 그 인생에 안수하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속 우리를 부르시다. 누구를 위해서? 아나니아를 위해서. 이게 아나니아에게 축복인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들어가라, 그리고 안수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어떻게 아나니아에게 이게 가능했을까? 물론 성령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모든 것은 생각과 이성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가는 거잖아요. 아나니아에게는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어떻게 이 명령이 아나니아가 여기까지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말씀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10절에 있더라고요. 10절 보세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제자가 있는데 표면적으로도 제자일 수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집사가 있더니, 아나니아라는 권사가 있더니, 아나니아라는 목사가, 장로가 있더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그가 환상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가 주의 환상을 지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성경에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꿈을 꾸고 이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환상 가운데예요. 즉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그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가 엄한 일 하다가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환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동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그가 기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말씀 앞에 있었던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의 발치 아래 멈추어 있었던 모습이 바로 이 아나니아의 모습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가던 길, 그가 가는 길에서, 그러나 지금 아나니아는 그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멈추어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번 우리가 10가지의 산다 시리즈를 묵상하면서 이미 눈치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산다 시리즈 10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들어야 산다, 묵상해야 산다, 기록해야 산다, 공부해야 산다, 나눠야 산다, 투자해야 산다, 양육받아야 산다, 양육해야 산다, 다음 주 생각해야 산다, 확신해야 산다. 이 10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안 들려요. 멈추지 않으면 묵상이 안 돼요. 멈추지 않으면 기록이 안 돼요. 멈추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멈춰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멈춰야지만 가능한 것이 10가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어법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살려면 움직여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움직이기 전에 먼저 멈추라는 거예요. 내 앞에 오라는 거예요. 먼저 멈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묵상되다가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잖아요. 많은 경차도 있고 뭐 중간차도 있고 대형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모든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고급 자동차와 그렇지 않은 자동차의 차이점은 뭘까요? 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비싸다는 것, 외제차라든지 아주 비싼 자동차는 몇 억이잖아요. 그 자동차가 비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제가 이 질문을, 제가 이전에 섬겼던 미시간에 있는 그 지역은 자동차 도시예요. 완전히 다 교인들의 대부분 자동차 회사에 일하세요. 어떤 분들은 중직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많은 자동차 중에서 고급 자동차와 그렇지 않은 자동차의 분별점이 뭐냐는 거예요. 이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엔진의 문제인가요? 엔진이 크고 작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외항의 문제인가요? 좋은 외항이 있으면 좋은 자동차고, 크기의 문제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악셀이군요. 악셀 라이트. 엑셀이 좋으면은 빨리 가니까 이게 고급 자동차군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모든 엔진의 꽃은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고급 자동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잘 들어요. 고급차. 그게 그 운전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가장 많은 돈을 쓰고 거기 가장 많은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오늘 이 아나니아가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그게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왜 기도를 못하느냐? 그 기도 앉아있는 시간에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너는 어떻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 가만히 있지 못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 시간이.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아나니에게 말씀하시고 11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 그를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를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눈까지 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래야지 살거든요. 기도할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멈춰져 있을 때 가만히 우리 인생 보니까요, 뭐에 하나 꽂히면은요 그냥 브레이크가 없어요. 대부분의 인생은요 다 과열해서 다 부닥쳐서 스스로가 죽는 인생이더라고요. 멈추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니까요 인생이 해석이 되니까 멈추게 돼요. 뒤로 가니까 이게 멈춰지더라고요. 이게 멈춰지는 인생이, 그걸 부단히 연습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리고 핵심을 찾는 것이 뭐냐? 성경 공부예요. 내가 왜 움직이지 못하는가? 멈추지 못하는가?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끝나요. 그렇게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서 안수할 때 뭐라고 하냐?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이 형제란 말이 그 유명한 아델포스란 말이에요. 그 아델포스란 말은 델푸스란 말이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아델포스란 말은 너와 나는 엄마가 같다란 말이에요. 너는 이제 나의 형제다. 너는 우리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초대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된 거예요. 혈육을 가져야지만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춘 자, 그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그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모든 자가 형제가 되었음을 말씀해요. 여기서 이 진정한 양육자가 생긴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바울이 탄생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나죠?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이 비늘이란 말은 여러분 아시는 레피스란 말인데, 비늘 같은 것이 아니라 원어는 비늘이에요. 물고기 비늘이 레피스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비늘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만은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레피스, 눈에 비늘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 인생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비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생의 해석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다. 이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단어는 아나블레포. 아나블레포는 위를 본다는 뜻이. 땅밖에 보지 못했던 사울의 인생이 드디어 하늘을 보게 되는, 비로소 다시 보게 된지라. 어디를요? 아나블레포, 하나님을, 하늘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레리 크레박스가 영혼을 세우는 관계 공동체,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은 마지막에 이런 충언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가정이 지금 깨어있느냐? 당신의 공동체가 힘드냐?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라. 공동체에 두 사람이 필요하다. 당신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두 가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당신을 살리는 길이래. 이게 세상과 다르지요. 세상은 약하면 잡혀먹잖아요. 근데 자기 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남편이요 지혜로운 아내라는 거예요. 강함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늘 논쟁 속에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해가 되고, 때로는 마음에 아직 걸림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어요. 약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공동체가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레리 크레박스는 당신의 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래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약함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함을 분석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질해주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게 중보잖아요. 이게 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다 분석하죠. 애가 그래서 그래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아비요 오메기 때문에 그 아이를 세워준다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혼을 하나님 마음으로 세워주라. 근데 그때 내게 은혜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세워주셨거든.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지금도 세워주고 있고 앞으로도 세워줄 거거든. 첫 번째, 당신의 약함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약함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이 사람이 양육자, 바로 이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사실 아나니아, 하나님이 아나니아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스러우시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일어나서 가서 찾아주고 그 집에 들어가주고 그 사람을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거기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전화해주고 위로해주고 장도 봐주고 찾아가주고 문자 주고 힘을 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요. 그 사람이 살아나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두가 아나니아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제가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마지막 시간, 1:1 양육 시작됐어요. 이번 금요일부터 오리엔테이션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도 많이 안 들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는 권면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사랑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함께 저랑 이 과정을 온 교회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난 주말에도 한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좀 저도 얼굴 못 본 분인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하고 어떻게든 건면해서 하려고 내 것만 보내주세요. 왜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내 길을 걸어요.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말씀을 알아야 돼. 여기서부터 기본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같이 기본이 되면은 교회는 같이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알았던 분들도 이미 이 정도 수준 여러분 중에는 다 통과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위로받고 여러분에게도 예기치 못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고. 아멘. 네, 나는 손이 힘든데 쓰다가 마비가 풀리는 역사가 나는 기억력이 없는데 1:1 하다가 기억력이 회복되는 좀 그런 은혜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번 칼럼에 제가 거시기에도 거시기하기, 다시 거시기하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비록 좀 거시기에도 다시 거시기하겠습니다. 거시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거시기하지만 거시기 끝까지 거시기할 거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16주 넉 달 동안 아름다운 동행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성경 덮으시고 말씀 노트 덮으시고 이제 우리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가정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주제 찬양 고백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사가 말씀 앞에서 멈춰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한번 두 손을 들 수 있으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을 수 있으면, 나의 반응입니다. 나의 태도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아나니아처럼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사울처럼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멈춰서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안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양육자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 가지고 한번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 된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찾으라. 하나님,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가정의 영적 아미와 영적 어미로 우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 우리 모두를 아나니아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 힘든 자, 아파하는 자, 고통 갖는 가운데 있는 자, 그 자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고 그 자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헌신된 사람,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아나니아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나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강한 것 같지만 나는 약합니다. 나는 능력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종들마다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주님, 다른 사람의 약함을 세워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특별히 1:1 양육을 주께 의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발치에 브레이크를 잡기를 원합니다. 잠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지혜를 얻고 머물러 있을 때 인사이트를 얻고 그때 능력을 얻는 시간임을 기억합니다. 그 시간은 공허한 시간이 아니요, 그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요, 나를 채우는 시간이요,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를 바라보는 시간임을 믿사오니 오늘 새라는 모든 종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두 손을 높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축도 마칠 때까지 그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안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처럼 여러분 안수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배우자를 안수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안수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안수해 주세요. 형제들, 동기들을 안수해 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사는 종들을 위해 축복하고 중보합니다. 종들의 두 손이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내려오지 말게 하시고, 주님, 그 어려울 때마다 아나블레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셔서 내 손은 중보하는 손이고 그 영혼을 위해 안수하는 손임을 기억하며 종들의 두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움받기 원합니다. 두 손을 힘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두 손 든 모든 종들 위에, 그리고 종들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종들, 그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